자,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페르시아 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이젠 페르시아 시대 때가 되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정체성을 갖기가 쉽지 않았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부모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국적은 어디였냐? 페르시아,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2장부터 이제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려 가지고 이제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이제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서 이제 술을 따르고 이제 이렇게 이 왕을 이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근심이 얼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왕께 대답하는데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내 조상들이 있는 묘실의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밤낮 고민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충성스러운,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권력을 유지하고 내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빠져나가가지고 나만 혼자 좀 잘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 황폐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치는 정치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정치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권력 유지가 아니라, 내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권력 유지, 내 명예 유지하고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고민하는 그런 그 리더, 그런 리더가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이 주권적인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깨달아하는 역사가 있을까요? 우리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업을 경영하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주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나를 따라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먹 쥐시고요. 나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주님 백성이 되겠다. 다시 한번, 나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왕이, 너는 분명히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지금 유대민족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벽이 황폐화되어지고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이 근심에 찬 느헤미야를 보고 묻습니다. 네가 그러면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근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게 아니냐?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이 있는데, 축복받는 방법, 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윗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윗 권위, 축복은 윗 권위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이 회사에서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 사장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사장님과 코드가 맞으면 그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다고 사장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이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잘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윗권위와 또 상관, 위의 권위와 함께 이렇게 잘 소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근심이 있으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분명히 네가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네 마음속에 뭔 문제냐 얘기해봐라.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는 또 왕에게 그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네 무엇 하기를 그러면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불통한다. 소통이 되면 형통한다. 할렐루야. 소통은 형통이고 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불통이고 이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하나님께 부여하신 권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원위에 순복하고 화목함으로 일하면 좋은 일들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왕이 할 일이 많겠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소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왕과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어떤 관계다? 신뢰하는 관계다.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늘 정직함과 성실함과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내 형제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우리 형제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왕을 사랑하고 왕을 존중히 여기고 왕을 귀중히 여기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잘 섬기게 되니까 왕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왕과 이 느헤미야가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화가 잘 되어지면 행복합니다.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되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해요. 이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도 대화가 통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대화가 소통이 잘 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늘 싸움만 일어나고 그냥 서로 째려보고 인상 쓰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잘 될 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좀 몸을 돌려가지고, 고개만 돌리지 마시고 몸을 돌려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이 좀 사랑합니다 고백을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늘 이렇게 공손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할 때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얘기를 원래 그러잖아, 나는 말 못해,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냥 그렇게 남들이 나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 순복음 영락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관계를 건강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세워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는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 사이의 관계가 그런 신뢰한 관계이다 보니 느헤미야가 이 요구하는 대로 왕이 다 들어줘요.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대로. 뭘 요구를 하냐 그러면 유다 땅으로 나를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휴가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돌아오겠냐, 기한이 얼마나 걸리겠냐 물어보니까 기한을 정하고 다녀오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은 많은 국가들을 지나가고 나라들을, 이 왕들을 지나가고 이 분봉 왕들을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통행증을 만들어 주세요. 통행증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통행증을 만들어 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삽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건축 자재를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것도 다 이 왕이 다 하나씩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또 이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제 그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게 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이 왕이 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왕이 얘기를 딱 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네 뭐 하다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기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저 기도 좀 할게요,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묵도하고 하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돼야 돼. 늘 이렇게 이 대화를 할 때나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막 내 마음대로 해불지 말고. 옆 사람하고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내 마음대로 해보지 마시오.
주님께 제발 좀 물어봐요. 물어봐. 할렐루야.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마음대로 막 해불지 말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젠 그 성전 건축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여기 보세요. 왕이 허락을 했는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물러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다 떠나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려지게 되고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그런 경험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그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일 없단다. 주님 믿으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할렐루야. 못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은 그냥 쨍하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자, 이 불가능은 없단다.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긴다. 염려 말아라. 좀 크게 좀 해봐요. 안 되는 일 없단다. 주님 믿으면. 아멘. 못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날이 돌아옵니다. 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반드시 그런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느헤미야는 그냥 말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행함이 있는 지도자, 행함이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딱 합니다. 도착을 해갖고 예루살렘에 딱 3일 동안을 머물러요. 11절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밤중에 이 황폐된 성벽, 이 무너진 성벽, 이 골짜기들을 이제 가기 어려운 그런 곳을 밤중에, 그때는 뭐 이런 나이트가 있었겠어요? 이런 뭐 전등이 있었겠습니까? 외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밤중에 그 길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 길이 한 5km 돼요. 이 성벽 길이가 한 5km가 되는데 그 성벽을 저녁에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이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렇게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런 그분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17절부터 20절 말씀인 거예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다 이제 전해 주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느헤미야를 도와셔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젠 그 이상한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19절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리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느헤미야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20절에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이제 그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그런 그 백성들이 이젠 성벽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은 건축이 되었지만 이 성벽은 황폐하게 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파서 슬픔으로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할 뿐만 아니라 이제 2장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이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실행하는, 실천 있는,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다 소통하고 윗사람 아랫사람과 소통하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혼자서 뚝 떼어놓고 네 잘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동행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늘 거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자녀가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식사를 거나하게 사셔가지고 대접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선하신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형통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뭐 하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서 기도하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 먼저 축복하시고 개인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된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공동체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면 순종해야죠.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내가 힘들어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연약해도 여러분, 주님 제가 기도하렵니다, 저에게 건강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잠이 많이 와요. 나는 아침에 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제일 힘들어요. 아침잠이 많거든요. 주님 저에게 새벽 예배,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뭐 하려고 주님 건강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맞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즐기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몸이 좀 안 좋아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건강 주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늘 순간순간.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의 앞에서 서가지고 왕이 너 무엇하기를 원하냐, 그럴 때 그냥 잠깐 동안이라도 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붙잡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핑계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뚫어진 전대 이거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몸이 약해서 그냥 병원 신세 막 지고 하는 거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막 저는 이 한국에 와가지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여기는 전부 카드로 막 해버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냥 지로 뭐 이렇게 자동 이체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막 해놓으니까 막 빠져나간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다 잘랐어요. 다 잘라도 막 나가요. 다 잘라도 그게 어디 나가는지 뭐. 근데 하여튼 우리 이게 이런 거 다 막아주셔야 되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갖고 우리 이 구멍 뚫린 전대 이게 막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안 되는 일도 되어지고 못하는 것 우리가 가능하게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돼.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셨다, 이런 경험이 되어지면 그냥 신이 나고 그냥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백날 믿어도 경험이 안 되면 이게 그냥 구름 잡는 것 같아, 우리 신앙이. 그래서 이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하는 신앙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안 되는 것을 주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극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우시는구나,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주님 나 편안하게 잘 먹고 건강하게 문제도 없이 무사태평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대적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에 주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찔림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고 변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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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